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 일어나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교동문을 읽었죠. 거기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소리는 권능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에서 말씀하셨고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한번 창조의 이렇게 음성이고 또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살리는 그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믿으십시오. 예수길 골짜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길을 불러갖고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너는 저는 마른 뼈에게 내 말을 대언하라. 그때 그 예수길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예수길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에다 대언했을 때 그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의 가정, 일터, 직장, 사업이 지금 예수길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됐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말을 듣지 말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길 골짜기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듯이 여러분들의 가정, 일터, 직장, 사업의 사명 모든 영역에 마른 뼈들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을 봅시다. 처한 상황을 보기에는 좋은 상태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상태도 있습니다. 좋은 상태에 있는 분들은 그것을 더 잘 유지하고 나가시면 되고요.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재정적으로, 또한 질병적으로 또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혼동의 상태가 있는 분이 있고 절망의 상태, 또한 낙심의 상태에 빠진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 여러분들이 돌파 승리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샴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도나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고 쭉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듣는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 한번 영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어에서 듣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듣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가 있냐면 listen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hear이라는 듣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영어에서 listen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청하다는 뜻입니다. hear이라고 그냥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플이나 뭐 이거 시험을 볼 때 뭐냐면 hearing comprehension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주의 있게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듣기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listening comprehension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듣다는 두 가지는 있는데 하나는 경청하다. 두 번째는 그냥 무심코 듣는 거예요. 의미 없게 듣는 겁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도 오늘 주일 예배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또한 예배 시간에는 말씀 선포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선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의뢰이 하는 말씀인 줄 알고 그냥 의뢰이 그냥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에 그 선포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청하여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처했든 간에 나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음성, 나를 살리는 음성,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 이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애기 키우는 부모들도 있지 않습니까? 애기 잘대로 말합니다. 게임 그만 좀 조금만 하고 그만하고 책 좀 보라 합니다. 근데 엄마가 또 아빠라고 하죠. 어린애들은 아빠라 부르지 아버지 하니까 엄마가 아빠가 그 말했을 때 애들이 듣긴 들어요. 그런데 계속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부릅니다. 너 내가 하는 말 듣니 안 듣니?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보면 무슨 말 했어? 엄마 목소리는 들었는데 무슨 말 한 거야? 하고 질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뭐예요? 근데 부모가 아이들에게 말을 했을 때는 그 아이들이 잘 들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 부모의 말에 뭘 할 줄 알아야 됩니까?
단순한 hear라는 단어가 아니라 listen, 경청을 해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워낙 영화를 좋아했잖아요. 영화 감독 되는 게. 중학교 때 못 들어갈 영화관을 들어갔어요. 이게 졸업이라는 영화인데. 근데 이게 더스틴 호프먼이 나오는데 거기 나온 게 뭡니까? Hearing without listening. 이런 그 가사가 있거든요. Listening 없는 hearing. 경청 없이 듣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마른 뼈와 같은 경제 상황, 또한 재정 상황, 건강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부으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다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기적, 치유함을 기대하며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나오고 있고 다윗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비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누구를 버렸다? 왕을 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은요, 기머거리란 말을 하면 좀 너무 그러니까 무슨 장애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 기머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기머거리가 아닌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사울 왕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갔어요, 전쟁에. 하나님, 이 전쟁은 누구에 속한 거? 하나님에게 속한 거였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했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무시하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무엘 동안 하나님의 말씀, 음성은 들었지만 그는 경청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했다?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잠언 13장 13절입니다. 13장 13절. 교만한 자는 말씀을 멸시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의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면 자는 패망을 이룬다 했어요.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자들은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해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을 분명히 실제하고 이 말씀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가 있었어요. 금문교가 있었는데 그 금문교가 만들었을 때 그게 다리가 누가 폭파하지 않는데도 무너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무너졌을까? 다리가 불안한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그것을 깨달으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 그분이 연구했는데 여호수아와 여리고성을 연구하게 된 거예요. 여리고성이 어떨 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장관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7바퀴 돌고 마지막 돌 때 뭐를 하라고요? 함성을 지르라. 그건 뭡니까? 음성이잖아요. 그 음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이 금문교가 무너졌던 게 뭐냐면 바람 소리 때문인데 그걸 보고 무슨 현상이 합니까? 과학적으로 공명이란 들어봤어요? 제갈 공명이 아닙니다. 제갈 공명이 아니라 공명 현상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실제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도요, 언제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환경 지금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건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오직 말씀 듣는데 말씀을 경청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복잡한 생각한다고 해서 복잡한 게 바뀌지 않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벌써 해결하고 벌써 여유 있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뭐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도움이 되신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 일어나기 위해서는 hear,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어요. 그래서 들을 귀라는 것은 뭐냐면 listening입니다. hearing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들이 말할 때 자녀가 잘 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적인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도 복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홍해바도 갈라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준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하기 위해서 그 엄마가 자녀들에게 잘되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하고자 음성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떠오르는 이게 찬송가가 있는데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음성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디서 건져낸다가 구렁텅이에서 건져낸다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 영적인 구렁텅이에서 재정적인 구렁텅이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건져낸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듣는데 여러분들은 집중, 한마디로 경청하십시오.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을 여겼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롯의 두 사이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 2명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한다. 유황불로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롯은 계속 지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신속하게 처리하게끔 하고 또한 그 두 사이가 있는데 두 사이에게 말했을 때 두 사이는 그걸 농담으로 여겼어요? 경청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은 것을 농담으로 듣지 마십시오. 그래서 두 사이는요, 그 말씀을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심판할 때 즉사했습니다. 또 뒤돌아서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롯의 아내는 그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뒤돌아서는 순간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뒤돌아서지 말랬으면 그 말씀에 이제 경청하고 나갔다 그러면 그 가족이 행복한 가족이 됐고 두 딸이 아버지 술 먹여서 암몬 자손 모압 족속을 만드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은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 왕은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가 실수도 있고 죄도 범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 왕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했어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해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음성, 말씀에 경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게 역대 상하, 또한 열왕기 상하를 볼 때 왕이 선한 왕이다, 나쁜 왕이다, 좋은 왕이다, 악한 왕을 누구로 기준을 합니까? 다윗 왕이 기준이 됐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어릴 적에 자기 엄마가 유모로 됐잖아요. 입양됐잖아요. 그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거든요. 근데 그가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살아니까 애굽에서 더 있고 싶지는 않았어요. 자기 족속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 보니까 애굽의 그 간원들이 자기 족속 히브리인들을 막 박대한 거 막 때리고,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자기가 욱하고 자기의 감정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히브리인들은 구원하기는커녕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애국 간원을 죽였어요. 그 순간
주랭랑 저고서 미디안 강야로 갔습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있었어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멈출 수밖에 없고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이가 80살 될 때, 호렙산을 걸었을 때, 떡이 나무에 있을 때, 불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영적 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더라도 이게 내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의 영적 귀가 열린 거예요. 단순한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 모세야. 영적 귀가 열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데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여러분들은 듣고 들어야지만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가 있고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한 7가지로 제가 말하겠어요.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 세상은 나중에 시간이 하고 일단 크게 7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지금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나를 이단 교주로 만들면 안 돼요. 예.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3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를 아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명령, 이것은 고넬료의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레마의 말씀입니다. 예. 그때 이 고넬료 가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위에서 성령이 임해서 방언하게 돼 있고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가정에 있어서도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들 속상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속상한 건 다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 뭐만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다 고자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 소원 듣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다 아시죠? 아는 사람만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준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형편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제 입술 통해 말합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뭐하지? 너희가 받지 못하건 뭐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응답받도록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세 번째는 꿈과 환상. 여러분이 잠잘 때 워낙 강하니까 자기 생각이 가니까 마취 상태는 아니고 잠잘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네 번째 친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다섯 번째 환경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발람 선지자가 있었어요. 발람 선지자가 모압 족속일 때 돈을 받고 엉뚱한 짓을 하려고 그 말을 선포하려 했잖아요. 나귀를 타고 갔어요. 근데 나귀는 뭐가 열렸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천사가 칼 들고 발람 선지자 죽이려고 했을 때 발람 선지자는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나귀를 막 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귀로 하여금 인간의 말을 하게끔 했어요. 왜 나를 때리냐 하면서 내가 한 번에 어떻게 반항한 적이 있느냐. 뭐예요? 나귀를 통해서 또 한경 베드로는 뭘 통해서요? 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회개했어요? 닭에 이 세 번 울 때 그가 통곡했다는 걸 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을 때 우리는 성령께 민감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께서는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세요. 그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엉뚱한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여러분이 사업할 때 또 일터에 있을 때 여러분들 분별을 잘하게 하십니다. 좋은 것을 선택해 하신다는 것을 다 믿으십시오.
여섯 번째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 로마서 9장 20절, 요한일서 3장 20절. 일곱 번째는 지혜와 계시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의 통로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빛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로부터 복을 받는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 일어나 빛을 발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빛이 나오고 있는데 어둠과 빛이 있어요. 어둠은 뭘 의미합니까? 혼돈을 의미합니다. 무질서를 의미합니다. 제약을 의미합니다. 빛은 질서를 의미하고 분별을 의미하고 생명을 의미합니다. 또한 빛은 뭐예요?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방박사 하나님께서 별의 빛을 통해 그래서 동방박사를 어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데 잠깐 별이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서 베들레헴으로 인도해서 예수님께 경배드리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돌파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둠의 일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1절을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1절. 너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니와 도리어 책망하라. 예.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12절 봅시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빛의 갑옷을 다 입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 임하였음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로 복이 있는 자가 되어 일어나 하나님부터 쓰임 받는 자는 빛을 발휘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요한 1서 1장을 봅시다. 근데 하나님은 뭐가 없냐? 어둠이 없고 빛이십니다. 요한 1서 1장 5절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이다.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와. 근데 우리가 뭐가 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요한 1서 1장 12절에 혈통으로 육종으로 삶의 뜻에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근데 12절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을 봅시다. 여러분들 빛의 아들 딸들입니다. 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야. 딸이라는 단어는 생략했어요. 무시한 게 아니라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지만 거기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다 빛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러므로 6절 읽어야 됩니다. 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또한 여러분들은 뭐예요? 빛의 자녀는 바로 자녀는 세상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빛의 자녀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4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게 되면 너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는 세상에 있어서는 뭐예요?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빛의 자녀는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있냐? 여러분들 나무에 사과가 열렸어요. 무슨 나무입니까? 나무에 배가 열렸어요. 무슨 나무입니까? 열매를 보면 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무를 보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열려 있어요. 무슨 나무예요?
빛의 나무, 빛의 자녀죠. 그건 어디 나냐? 에베소서 5장 9절 봅시다. 뭐 볼 필요도 없어. 그냥 입에서 쭉 나와야 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하고 그런가? 나왔네 벌써.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태산을 넘어 헝거기 가도 빛 가운데 지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로 약속했다고 찬송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헝거기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다 보존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영적, 즉 신앙적인 면에서 잠자는 자들이 보다 나은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시기를 알고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잠자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또한 여러분들의 일터가 지금 수면 상태로 빠져버렸습니까? 콤마 상태로 빠져버렸습니까? 잠자는 것보다 무서운 건 뭡니까? 콤마 상태예요.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콤마 상태에 들어가는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 돌파하고 승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봅시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룰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 잠자는 자들은 일어나야 됩니다. 잠자는 자들은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 또한 여러 가지 활동에서 잠자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지만 여러분들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나 아시죠? 요나는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닌느웨를 가서 말씀을 회개하라. 이 말씀을 선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니 회개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 했어요. 여러분들 저는 요나는 성도예요. 저도 성도예요. 저희 직분은 목사예요. 목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 교만하면 안 됩니다. 성도입니다. 한국에서 보기도 목회자들이 뭔가 계급하려고 그래요. 예? 일반 성도들은 병신도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들은 뭐냐면 성직자라 말합니다. 여기 계시면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예. 아니 어떤 사람은 직분만 받았어. 목회자, 목사, 전도사 직분. 근데 뭐냐면요. 직임은 받았지만 그들 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들, 목사, 전도사는 교회에 살다시피 해야 되는 거고 신방하는데 살다시피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도인데 장로 성도님도 계시고 또한 집사님도 있고 어떤 분은 특별히 또 특별 분야에 또 기업가에 또 전도사도 있겠죠. 우리 송경희 선사 같은 분은요. 그분들은 뭐냐면 교회에서도 섬기되 자기의 일터나 직장에서도 뭐냐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자면 요나가 있어요. 근데 요나가를 볼 때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잠자는 자들은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뭘 알고? 시기를 알고 형편을 알고. 왜 그러냐?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누구에게 전달하라고요? 느느웨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지 않았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에 탔어요. 그 배를 타고 뭐 했습니까? 배 밑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그분은요, 요나는 신앙적으로 잠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명에 있어 잠들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배 안에서도.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요나서 1장 6절을 봅시다. 요나서 1장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럴 때 뭐는 자라 그랬어요? 자른 자여. 어찌하느냐? 뭐랍니까?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누굴 통해서 말합니까? 선장을 통해서 말합니다. 배속까지, 배 밑에까지 찾아가서 뭐합니까? 잠자는 자여 어찌하여 자느냐. 여러분들 영적으로 잠자는 분들이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잠자는 분들이 있습니까? 요나처럼 세상 염려 걱정 때문에 잠자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찌하여 자고 있습니까? 깨어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요나는요. 근데 그때 요나를 깨울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시기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때 풍랑이 막 치기 시작했고 배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망의 이기 앞에 바로 쓴 거예요.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요나는 영적 잠, 신앙적인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잠을 잔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배는 파산할 것이고 요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재정적인 상태가 힘듭니까? 회사, 일터, 직장, 사업이 힘듭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 잠들면 안 됩니다. 10년 전에 아는 목사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한 대 옮겼는데 잘 되지가 않았어요. 힘드니까 그분이 어떻게 되냐? 월요일부터 어떻게 하면 토요일까지 어디를 나가냐? 동네 목욕탕을 가는 거. 목욕탕에서 뜨거운 물에 있다가 하루 종일 잠자는 거. 수건 들러싸고. 아니면 좌절의 잠에 빠져드는 거예요. 실망의 잠. 어떤 영적으로 깨어있지만 되는 게 없으니까 낙심의 잠, 실망의 잠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부르짖어야 해야 됩니다. 말했어요. 여러분들 뭔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냥 자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상을 뭐예요?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꿩이 있습니다. 꿩이 있는데 사냥꾼이 막 총을 쏩니다. 그래서 사냥개들은 멍멍 집에 쫓아갑니다. 나중에 뭐예요? 지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꿩이 있다 모르겠다 하고서 자기 자식, 꿩의 자녀의 이름은 꺼벙이에요. 강아지는 개의 자녀고 그 꿩이 꺼벙아 하면서 같이 어디 들어갑니까? 숲속에 딱 들어가면 다 눈 감자. 눈을 딱 감아버려요. 잘나고. 자기가 안 보이면 개들은 안 보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힘들 때 어릴 때 여러분 눈을 감고 자면 안 됩니다.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깨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누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분께 모든 것을 다 알으십시오. 요나는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냐면 배가 파산할 때 배가 막 요동치도 잠만 자고 있는 거야. 얼마나 깊게 잠들었으며 깊은 잠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가 다 말하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당했다고 해서 선장과 그 사람들이 요나를 어떻게 됩니까? 요나를 들어갖고서 바다에다 휙 던집니다. 요나는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끝까지 뭐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진노 중에서도 뭐를 잊지 아니하셨다? 긍휼을 잊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뱃속에 들어갔어요. 뱃속은 천국도 아닙니다. 뱃속은 죽기 전에 일보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사망의 이기에 빠질 때 요나는 드디어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물고기에 명령하여 육지에 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자는 자들 있습니까? 깨어 일어나십시오. 네 번째로 지금 죽은 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 일어나 살아야 합니다. 죽은 자. 이 죽은 거는 뭐냐? 신앙적으로 죽은 자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재정적으로 죽은 자도 있어요. 또한 사업적으로 파산 선고. 여러 가지 선고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야고보서 2장 26절 봅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신앙적으로 죽은 자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지금 파산 상태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육신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분도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 왕 보세요. 저 2주 전에 설교했죠. 히스기야 왕이 다 하나님께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혼하라. 그때 히스기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돌이 어땠습니까?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살기도 할 수가 있고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19가 엄청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제 그 유명한 바젤 3가 그냥 시행됩니다. 바젤 3는 할 수만 있던 기업을 살리고 일반 개인들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코로나19 사태가 있지 않을지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자영업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점에서는요. 왜 그럽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단어가 나온 게 있잖아요. 콘택트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콘택트 렌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콘택트가 있는데 콘택트는 뭐가 나옵니까? 언택트, 안 만난다는 거. 언택트에서 나온 단어가 뭡니까? 온택트. 이제 경제가 뭐냐면 플랫폼 위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택트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에서 트럼프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뭐냐면 쇼링을 하고 있습니다. 쇼링. 오프쇼링이 아니라 공장들 다 뭐냐면 제조업체를 다 자기 영토를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영토에 들어온다면 일자리가 많이 생길 줄 아세요? 일자리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AI가 있기 때문이에요. 로봇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값싼 노동력 때문에 공장을 해에다가 다 설치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값싼 노동력 때문에 해에다가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 AI, 로봇도 있습니다. 요새 보게 되면 그 소년가 뭔가 나왔잖아요. 인공 AI 로봇도 나왔잖아요. 즉 우리는 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요. 난 이제 다 죽었구나 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깨어 일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부터 지혜의 계시형을 받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는 어떤 지역에 있어야 되면 고센 지역에 다 머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기르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게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경청을 안 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단순히 노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다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야이로 아세요? 와이로가 아닙니다. 야이로라는 해당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이로가 늦게 딸을 얻게 됐어요. 그 딸이 어린 딸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이었는데 그가 다 죽게 됐어요. 근데 그 야이로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5장 22절 봅시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해당 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다 죽게 됐을 때 누굴 찾아야 된다 여러분들?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교회가 호텔에 있던 교회가 까딱곰처럼 공동묘지에 있던 간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다 죽었다고 해서 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좀비 인생을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좀비가 아닙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난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누구나 힘든 때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할 말이 뭡니까?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예. 근데 그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야이로 말을 듣고서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집을 가고자 하는데 그때 누구를 만났냐? 예, 혈중형을 만났어요. 야이로 입장에서는 일본 말로 하면 겐세이라 그러죠. 방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 혈중형을 고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네?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야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35절. 예. 마가복음 5장 31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예?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 장에 이르되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야이로는 혈증여인을 헤드라이트 눈을 빡 째려보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41절 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게 됩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탈리타굼 하시니 번역하면 건너가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아이는 살아났다는 걸 믿으십시오. 뭘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또 유명한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있어요. 이 나인성의 가부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죽었어요. 그 청년인데 간을 메고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다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누가복음 7장 14절 봅시다. 누가복음 7장 14절.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만난 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걸 믿으십시오. 다 같이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선지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시매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께 주시니. 예. 16절 끝절만 읽읍시다. 누가복음 7장 16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돌보셨어요? 안 돌보셨어요? 나인성 가부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죽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비즈니스, 회사, 일터, 재정 다 죽었다 했을 때 그때 하나님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죽었던 에스겔자기의 마른 뼈들이 말씀을 대언했더니 생기가 임하여 다 살아났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병든 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 일어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병들은 사람도 있고 또한 가정적으로 병든 있고 여러 가지로 병든 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이 아니라 베데스다라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5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끝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자를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는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여기 병은 육신적인 병도 있고 재정적인 병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아파하는 것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아, 저 회사 병들었어.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병든 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 일어나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단어 베데스가 나오는데 베데스라는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친절의 집이라는 거 번역할 수가 있어요. 한글로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너는 자리를 틀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믿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믿고 행동을 옮긴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건 벌써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요. 벌써 처리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거의 해결책이에요. 병든 것도 그렇고 죽은 것도 그렇고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38년 된 병든 자는요. 그 천사가 물을 동일 때 빨리 들어가면 낫는데 몸이 안 좋으니까 빨리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만났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다는 뭘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만히 있습니까? 벙어리처럼?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38년 된 그 병자는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든 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믿고 나간다면 살아나는 거예요. 병든 기업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베드로의 그 기업. 베드로는 젊은 사람인데 부자였어요. 배가 있었어요. 그 당시 그 배, 내가 예루살렘 가서 베드로의 배를 봤는데 비싼 배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땠습니까? 사업이 다 안 됐잖아요. 사업이 병들어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만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넌 깊은 데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누가 보면 5장 5절 애우기도죠. 오땡이야. 예. 예?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던지다 그랬어요. 음성에 뭐 했어요? 듣고 행함 있는 믿음을 했더니 그물이 찌르러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된 병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듣고서 일어나 그러는데 가만히 있으면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믿고 뭐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가 일어나라고 했을 때 놀라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천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일으킵니다. 그 치유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나만 장군 보세요. 병든 자였어요. 문둥병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엘리사를 만났잖아요. 근데 엘리사를 만나러 갔지만 엘리사는 만나주지 않았어요. 못 들어오겠어요. 뭘 줬어요? 나만 장군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는 나만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만에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땠습니까? 예, 리스닝도 아니고 히어링도 아니고 그는 뭐예요? 도리어 앵그리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반응을 해서 좋아. 제 문제는 히어링하는 사람이 제일 이상한 사람이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그냥 나이롱 늘었다는 건데 그래도 나만은 그래도 의식인데 어떻습니까? 확 내버렸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들이 음성을 듣고 행동을 해라 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완전히 병든 자 다 나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베데스 근처에 있는 38년 된 환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게 됐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리. 사물에 지금 여러분들 자리가 있습니다. 포지션이 있습니다. 회사나 일터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여러분들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아니면 근데 이 헬라를 볼 때 이 자리라는 것은 크리파토스인데 그때 그 병든 자고 너무나 그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지푸라기 알죠? 지푸라기 만든 자기가 몸을 기대고 살고 있던 자리였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 자리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병들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소비했던 자리입니다. 시간, 물질 다 소비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돈만을 원했던 자리였어요. 그러나 그 자리는 동시에 뭐가 있었습니까? 낫고자 했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베데스 연못 옆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절망의 환경에서도 소망의 미래를 갖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절망의 환경에서 소망의 미래를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냈어요. 그러니까 그 38년 된 환자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갑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요한복음 5장 8절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뭘 두고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뭘 들고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라. 여러분들 믿음은 바른 것들 실상입니다. 예수를 여러분들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역사합니다. 그 음성에 순종한다면 여러분들 돌파 승리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또 여러분 모든 삶에서 돌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2020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모두 어려운 것은 간증하라 주는 기회예요. 예,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신호입니다. 예,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주님